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로 함께 아이들과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이 저녁 예배 때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 나아간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내가 지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 사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저 노인입니다. 저 혀가 둔합니다. 저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씨름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젊었을 때, 그가 건장할 때,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왕족으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봇으로부터 바로왕의 딸의 양자로 삼은 받았지만 끊임없이 신앙의 교육을 가져간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애굽의 모든 좋은 유익한 것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으뜸 가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피라미드가 7대 불가사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신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함께 있습니다. 최고의 인재 중의 인재입니다. 그는 40세 젊은 나이입니다.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신앙도 있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굽의 간수를 쳐 죽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았냐? 오히려 같은 동족한테도 배척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족, 차기 대권주자에서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했을까요? 무려 40년 동안. 40세에 나갔으니 40년을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 긴 세월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누구 양입니까?
자기 양입니까? 남의 양입니까? 남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쳤는데도 자기 것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 것도 없이. 나이가 80인데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고자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왜 저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왜 40년이나 지금 이렇게 알바 인생으로 지금 내모십니까? Why me? Why me?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광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이 불경기에 청년들은 취업이 안 되는 그 광야의 시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신방하라고 상담을 하면은 광야입니다. 그의 삶도. 누구나 다 그러한 척박한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거를 감사로 넘기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why me입니까? Why me? 왜 저를 여기로 이끄십니까?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길이지만, 오히려 불신자들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오히려 광야로 나아가는, 내몰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의 가장 광야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번 고민할 것 없었는데 바로 제 군대 생활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의 경험이 다 고통스럽지만 제가 특별히 이 군대 생활이 이 광야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2005년 때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아십니까? 임병장 수류탄 투척 사건 아십니까? 그게 제가 다 있었던 부대입니다. 태풍 부대. 경기도 연천군 GOP 부대에서 일어났습니다. GOP는 2개월마다 순환하는데 항상 그 후방에서 이제 올라갔다 합니다. 순환으로. 제가 그 후방에 있었던 곳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신생부대입니다. 이제 막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아예 부대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바꿨을 뿐입니다. 내용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내무 부조리와 폭력과 폭언과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보다 폭행 구타로 다른 데로 전출 가서 거기서 전역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여기서 제대로 전역한 사람 왜 없냐, 다 폭행 시비에 말려가지고 다 전출 가고 다 어디에 가서 거기서 제대하는 그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아주 호랑이 같은 지휘관을 파견해가지고 그 부대의 기강을 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있을 때 곳은 그 과도기였죠. 폭행을 직접 당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환경 가운데, 와, 이것이 진짜 이 집에서 뜨신 밥 먹고, 일명 뜨신 밥 먹고 살다가 이게 무슨 이 광야 같은 인생인가, 여러 번 눈물도 흘리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새벽에 막 집합하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 시비를 걸고 하는 것들이 연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제가 아주 연약하지만 신앙은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한 2달 정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냥 신앙생활 금방 그만두고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긴 찾더라고요. 하지만 Why me? 왜 저를 이런 광야로 버려두십니까? 원망과 한탄의 고백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또한 이 군생활 가운데 또 힘들었던 점은 환경도 환경이었지만 이 내무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내무생활 하면은 이제 후임병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나누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해서 올라갈수록 점점 편해집니다. 2년 군생활 했는데요, 제 후임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년 6개월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병장인데 그때까지 밀대 잡고 청소하고 치약 하고 미싱하고 why me 하는 거예요. why me. 네. 모세는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유구한 세월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물리적인 지역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부르심 가운데 나가게 만드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떨기나무의 나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뜻하고 그 위에 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뜻한다. 떨기나무 사진이 준비되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떨기나무는요,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 사막에 흔히 볼 수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줄기도 없고요, 그냥 가지만 있는데요, 그냥 아주 그냥 볼품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합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마치 흔해 빠진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는 불에 타오릅니다. 불에 타오르지만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빛나는 모습, 광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마주한 것은 곧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던 모습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널 쓰겠다. 저 혀가 둔한데요, 말 못한데요, 아론을 붙여주겠다. 저 가봤자 바로왕 앞에 설득도 못합니다. 저 아무 능력 없어. 내가 기적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주님, 뭐 아론 있지만 뭐 도와줄 손길도 없습니다. 후를 붙여주겠다.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주님, 그래도 상황이, 환경이, 내가 너의 환경도 주관하겠다. 흑암의 권세를 말미암아, 장자들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바로의 마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환경도 주관하겠다.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겠다. 너는 나아가라. 그것이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심 받은 그 모세가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 유구한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why me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른 제 입사 동기들은 애저녁에 편하게 군생활하는데 후임도 딱 한 명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던지. 그래서 함께 일을 나누고 군생활을 했는데 이제 병장입니다. 병장 때는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죠. 이제야 내 광야의 시절이 끝났구나. 드디어 나는 꽃길 가겠구나 했을 때 광야 시즌2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학구 병장 내일부터 군종해, 군종병으로 부른 겁니다. 그때 제 보직이 탄약 행정병이었거든요. 그냥 군종병만 있으면은 꿀보직입니다. 남들은 다 땡볕에서 흙바닥 구를 때 교회에 있으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할 거 흙바닥에서 구를 거 다 구르고 주말에 가서 교회 청소하는 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제 장병 이제 생활 개선한다고 군부대 노래방도 있었습니다. 오락실에서 동전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나와서 막 줄을 서고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용이 딱 토요일 주일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토요일 교회 청소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도 막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또 이제 안 나오시면 제가 설교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 보내다 가야 됩니다. Why me 하는 why me. 이제 내 병장인데 이제 끝났는데 왜 또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서 그 찬양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대 한 달입니다. 완전 끝 중에 끝입니다. 그럼 아무도 안 시킵니다, 군대에서. 그러면은 뭐 작업이 있어도 그냥 안 나가면은 알아서 안 나오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 천청별력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학구 병장 집체훈련 갔다 와. 무슨 집체훈련요? 군종 집체훈련이 있어. 그거 왜 제가 갑니까? 후임자도 있는데. 그냥 네가 갔다 와. 얼마나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서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되지? 그런데 그게 바로 이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군종들을 다 기도원으로 불러 모아서 수련하는 겁니다. 수련하는 거. 무려 50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제일 고참 누굴까요? 병장이 저 혼자밖에 없는 겁니다. 다 2등병, 1병, 많으면 상병인데 병장은 저 혼자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이 2등병이지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고 찬양사역자고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최고참인데 거의 나이롱. 그리고 저보고 조장시키더라고요, 병장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새 가족인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인솔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찬양과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몇 박 며칠요? 4박 5일 동안. 요즘 수련 2박 3일도 긴데 4박 5일을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교회 수련회는 중간에 그 물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런 거 할까요? 생으로 기도만 하루 종일, 생으로 말씀, 생으로 그냥 찬양, 그냥 순도 99.9%로 거기에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활 불이 타는 그 장작더미에 냉랭하고 젖은 장작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활활 불타는 겁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 그 가운데 있으면은 끝나면요 숙소에 돌아옵니다. 5인실 6인실 줍니다.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피곤해서
말도 안 돼 스스로 동그랗게 모입니다.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사역을 나눕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하면서 막 그게 막 몇 시간씩 되는데 릴레이로 갑니다. 그 이학구 병장님은 어떻게 하죠? 저는 그냥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다 쟁쟁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 이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요, 군인은 군인입니다.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배고픕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양껏 후원해줘서 로비에 온갖 피자와 치킨 무한리필로 제공해 줍니다. 밥만 먹고 와도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거 먹습니다.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인데. 그러면요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피자도 막 날라다니고 치킨도 날라다닙니다. 콜라도 막 날라다닙니다. 거기서는 뭐 얄짤이 없습니다. 목사님이고 뭐 선교사님이고. 그런데 구석에서 무릎 꿇고 손걸레질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이 다 장교입니다. 다 중위, 대위, 중사, 병사, 2등병들은 막 먹기 바쁜데 오히려 장교, 부사관들은 다 그것을 추스리고 훔치더라고요. 군대에서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여기는 무슨 세상이야? 여기 완전 거꾸로 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만난다는 것이 그냥 뭐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 앞에 충격은 그분들의 섬김입니다. 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장교가, 부사관이. 그리고 밥 먹는 거리가 50m 됩니다. 근데 비가 옵니다. 군인들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자기 자가용을 대고, 우리 군종들 비 맞으면 안 된다고 50m인데 20초 걸리는데 다 자기 차로 데려다 주는 겁니다. 여기 무슨 세상이지? 제가 이 출애굽기의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목전에서 못 갔습니다. 모세야, 넌 여기까지다. 누가 대신 갑니까? 여호수아가 대신 갈 거다.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제가 이렇게 구르고 굴렀는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 이 하나님이 선 넘으신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말,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다 건너뛰고요. 한번 PPT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마지막 유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축복해. 잘 살아. 저 같으면요, 내가 못 가? 너희도 못 가. 킹덤 넷플릭스 드라마에 그 중전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못 가지면 너희도 못 가진다 하고 좀비 다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저같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너희처럼 구원을 얻었겠어? 자기는 못 가는데, 광야에서 죽던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전쟁 났습니다. 죽습니다. 생지옥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면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그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아멘. 모세는요, 성경이 특별히 언급합니다.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온유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 중에서요 온유하다는 언급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 외에.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랬을까요? 다윗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온유한 자로 일컬음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주의 수를 고백하는 그 주의 수를 찬양하고 고백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간 게 아니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온유함으로 나간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요, 땅이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내 땅은요? 내 땅은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 가운데 해야 할, 모세와 닮아가야 할 모세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성품 훈련하죠. 하나바이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물리적인 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제가 온유한 성품과 태도로 나갈 때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표처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